로마서 9장 10절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했을 때에 그 복중에서 두 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복중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 두 민족이다. 두 국민이 내게 있다. 한 국민이 강하고 한 국민이 또 그보다는 더 약하다. 그것은 곧 하나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어린 자가 있는데 큰 자는 에서를 가르치고 어린 자는 야곱을 가르칩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중했을 때. 즉 먼저 나온 에서가 뒤에 나온 어린 야곱을 섬기리라 했단 말이에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일은 그것은 나와서 야곱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결정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야곱처럼 하는 신앙생활도 있고 에서처럼 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의 행위는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복중에 있을 때 그 결정이 된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하는 신앙생활도 복중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거기서 결정된 것이 나타날 뿐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면 그것은 복중에서 결정된 대로 나타날 뿐입니다. 바로가 강팍한 것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모세가 믿음으로 나간 행위가 나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바로가 자기가 나서 그런 행동이 결정된 게 아니고 벌써 이전에 나기 전부터 그 행위는 결정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대로 다만 나고 난 뒤에 나타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굉장히 사람이 오해하기 쉬운 복잡하고 이거는 이해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됐는데 내가 그러면 힘쓴다고 되겠느냐? 내가 뭐 힘쓴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하나님 이미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결정했는데 내가 힘쓴다고 신앙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미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힘 안 써도 신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힘쓸 필요가 없어도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했을 때 그 책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이 이미 결정돼서 바로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결정을 했는데, 에서의 길로 가도록 결정을 했는데, 그게 에서의 책임인가? 에서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미 결정된 대로 나타날 뿐인데, 그런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왜 에서에게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담대하게 여기서 그걸 더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이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 이어서 오늘 봉독한 말씀 이어서 나옵니다.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 해결이 되느냐? 대항을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결정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나타날 뿐인데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하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또 책임도 하나님을 흰문합니다.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뭐 에서가 잘못이 하나님 잘못이 이미 결정 다 했으니까 에서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나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시기로 미리 내가 다 결정을 했다. 복중에 있을 때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결정을 내가 해놨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어디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그때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행함으로 너의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이 실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된 것을 믿는 거 믿음에 두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은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믿음에 두지, 너 행함을, 너는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복을 주고, 너는 저런 행위를 했으니까 너는 저주하고, 그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최초 근거는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하나님이 결정된 것이 나타난 것인데, 그 행함이 최종 원인은, 최초 원인은 아닙니다. 최초 원인은 우리가 구원 얻고 멸망받는 것은, 최초 원인은 우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하나님이다 그 말. 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 얻는다. 믿으라고 그런 겁니다. 믿으라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권하고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저주도 하나님이 주권해서 우리가 그래서 저주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이지, 그러다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그 행위에 두면 나중에 어떤 일이 되는 거 하니?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나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가 돼요. 원인은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고 항상 자기에서 원인이 돼서 내가 이렇게 행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고 이 행함으로 내가 잘 살아라. 내가 행하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행하니까 됐다. 내가 행한 이것이 원인이다. 이것이 최초 원인이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원인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말은 모든 우리에게 복 받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해서 다 저주를 받는 하나님에게 생사화복의 주권이 다 있는데, 이것을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행위를 하기 전에 그때 결정이 된 것이다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이거는 여러 가지 모순된 문제도 우리는 차차차차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왜 책임이냐? 하나님이
먼저 에스를 미워했기 때문에 에스의 신앙이 그런 건데 에스를 나무랄 수 있느냐? 에스가 안 될 수고 제가 이 믿음으로 가지려고 애쓴다고 되느냐?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대항을 못하니까 에스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에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에스가 잘못이 없다. 이거는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힐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힐문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그 뒤에 내가 너희가 어떻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너는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은 지은 자다. 하나님은 창조한 자다. 너희는 창조를 받은 자다. 창조한 자는 자기의 뜻대로 할 권한이 있다. 에서처럼 만들 권한도 있고 야곱처럼 만들 권한이 하나님이 있다. 다만 지은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지은 자의 목적이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스 같은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야곱 같은 사람도 만들 수 있고 모세 같은 사람도 만들 수 있고 바로 같은 왕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바로 같은 강팍한 왕도 만들고 에스처럼 믿음 없는 그런 사람도 만들어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능력이 사랑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만든 자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가 있다.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들었다 해서 나는 왜 천한 그릇 만들었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에서는 그 말이 합당한 말입니다. 왜 이미 결정된 그것이 내 잘못이냐? 네가 결정을 다 해놓고 나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먼저 결정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피조물 간의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따지는 것은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게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는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는 그릇을 만드는데 만드는 자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수가 있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천한 그릇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 토기장이가 내가 목적을 위해서 천한 그릇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토기장이한테 왜 천한 그릇을 만드느냐? 저는 왜 귀한 그릇을 만들고 나는 왜 천한 그릇을 만드느냐? 내 뜻이다. 토기장이 내 뜻대로 하는 거다. 그런 내 권한이고 내 목적을 이루기 만든 자가 뜻을 이루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때는 그것은 천한 그릇 만들어도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멸망케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천하게 만들어서 강박해 해서 이렇게 멸망으로 받게 하느냐? 이런 말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과 피조물의 사이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지음을 받은 자는 지은 자에게 왜 내게 천한 것을 만들었냐라고 힐문을 못한다. 나무라지를 못한다. 책임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바로도 만들고 모세도 만들고 바로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강팍한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바로를 만든 겁니다.
야곱의 그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에서를 만든 겁니다. 에서를 만드는 데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중에 이미 우리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결정이 됐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힘쓸 게 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됐는데 힘쓸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미 나를 강팍하게 만들었다면 힘쓴다고 내가 무슨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느냐. 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를 복주기로 미리 다 결정이 되었으면 내가 또 힘쓸 게 뭐냐. 힘 안 써도 될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정에 이미 예정에 이미 다 택함에 결정이 됐다 하니까 노라리가 돼버립니다. 강팍한 자는 더욱더 나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막 강팍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미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복주기로 됐으니까 내가 뭐 힘 안 써도 될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다. 왜 잘못인가? 하나님이 너를 복주기로 결정이 됐으면 너는 복 받는 결정이 됐는지 모른다. 어떻게 예정됐는지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했는지 미워하는 자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내 행동이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대립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내가 이 세상으로 나가고 그걸 떡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없는 자로 하나님이 미워한 자로 나를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복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됐는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벌써 그것도 예정 안에 들어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 그런 예정이 있었구나.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거 아니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자꾸 가질 때는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에 미리 복종했을 때부터 이거 다 결정이 돼서 내가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대립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을 돌이켜서 자꾸 가지니까 이것도 예정 안에 들은 생각이고 예정 안에 들어있는 내 그 길이니까 행동이니까 이 예정 안에 들었다. 그럼 예정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내가 행동을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팍한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과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둘 다 예정 안에 다 든 겁니다. 우리는 예정은 모르지만 나타남으로써 이런 예정이 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날 사랑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힘쓰는 그 자체가 사랑하는 예정에 들어갔다는 뜻이요. 힘쓰는 것 자체가. 그런 힘쓰는 자체가 예정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힘성기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야곱이 지금 어떠한지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복중에서 어린 자로 정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내가 더 믿음으로 더 장자의 이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이걸 소망할 때 벌써 그것은 예정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뜻이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지 강팍한 마음을 내가 가지지 마라. 이 말은 너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말할 때 안 가질 때 그는 예정에 들어간 뜻입니다. 자꾸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면 예정에 이미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강팍을 하는 겁니다. 꼭 예정을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예정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쓰는 것은 그건 예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힘쓰는 것 자체가 다 예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팍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예정에 들어가 있고, 또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예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정에 들어있는 이런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으면 오히려 예정이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큰 공경에 살아도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이 좋은 예정에 들어있구나, 이걸 알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원망하고 이럴 때 내 예정이 내가 일색에 들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이에 돌이키면 그것이 예정이 이런 예정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의 신앙에 예정이 제일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든든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되지 모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도리는 모순을 접하게 되고 큰 산을 만나게 되고 또 산을 또 만나게 되면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도리를 만나게 되면. 그러나 그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산이 태산같이 높아도 그 사이에 조그마한 골짜기가 나와요. 골짜기에 쑥 가니까 산을 휘뜩 넘어버립니다. 골짜기를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말이 아니다. 나기 전에 결정했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힘쓸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냐? 이런 산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가로막혀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이에 그 골짜기가 있다 그러면 그 골짜기를 딱 타고 넘어가면 산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넘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잘해서 내가 다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미리 다 줘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어디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로 된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는 찬송의 나라요. 이거 다 은혜 위에 은혜라. 다 그 뒤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나온다. 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중에서 이미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 말라기 1장에 보면 기록되어서 한데 여기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복중에서 그랬다. 복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중에서에게 이미 알려줬고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자기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아들 자체를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행위를 그럽니다. 그 신앙 행위를 하는 그것이 참 하나님이 야곱의 신앙 행위가 참 사랑스럽고 에서의 신앙 행위가 참 밉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뜻대로 한 것이지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신앙 행위를 참 그는 사랑했고 에서의 신앙 행위를 참 미워했다. 에서가 이방인의 그 딸 둘을 자기의 아내로 삼을 때 심히 걱정했다. 야곱도 이삭도 즉 아버지 이삭도 같이 걱정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속에 마음에 이미 자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뱃속에서 이미 전에 결정이 됐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예수를 미워하고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뜻대로 나중에 축복을 받게 할 때에
그 이삭을 속여서 변장을 시켜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겁니다.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고, 그 뒤에 축복을 받을 때에 이렇게 변장을 시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복중했을 때부터 사랑한 그 뜻을 찾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